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절에서 30절 말씀 강의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5페이지에는 민수기 23장 1절 2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복, 지키시는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 들린 자입니다. 악한 영이 들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꾸 자기들과 이제 그 당시에 모세가 마지막 때에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그 두 왕을 이제 무참히 죽이고 남자들을 전멸시키고 했죠. 그래서 이 발락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들이 실제적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그런 광대국이고 키도 더 큰 사람들이 벌벌 떨게 됐는데 육체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이들을 저주하고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악한 영이 아주 왕이지만 악한 영이 들어가 있는 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저주를 통해서 이 길을 꺾어버리려고 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 영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백성을 저주하는 것은 바로 여호와님을 저주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늘 이거 제사를 드립니다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나 제사를 드린다고 제물 하나님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악한 영에 들려서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위험에 처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께서 친히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입을 막으심으로 저주를 못하게 막는 장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은 꿈에서도 이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 한 번이 아니라 거듭 몇 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오늘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조언은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복,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올무를 놓는다, 저주의 사슬을 놓는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1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와서는 안 됩니다. 이 1장 22장 마지막 41절에 보면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발락의 이 산당에, 이 바알의 산당에, 그러니까 악한 영을 섬기는 그 제단에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런 일을 해서도 안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받느냐, 그 당시는 하나님을 옳게 섬기지 않고 그 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이러한 무지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 이와 같은 더러운 짓거리를 한다는 행동을 한다, 무지한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다 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그럽니다. 7제단, 그러니까 이 바알의 산당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7제단을 잡고 7마리를 준비하라, 7양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7마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7명에게 예를 갖추고 예배하는 것인데, 바로 이 7마리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정신이 나와도 보통 나라는 인간이 아닙니다. 2절 발락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이렇게 이제 제사를 잡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룩한 제사를 거룩한 사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받으신 것처럼 그렇긴 하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내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못하게 막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3절 당신의 재물을 곁에서 서서, 이게 또 말이 또 걸작입니다. 당신의 재물을 곁에서. 이 발락이 하나님 있는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지금 말하는 그 의미로서 재물을 준비했는데 그 재물 번제물 옆에 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또 여호와께서 혹시 오실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 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니라. 여기 보면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란 말이라고 하겠죠. 이에 임한 영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다. 우리 잘 말하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소유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선지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구했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발람의 입에였다. 이 말은 앞에서 내가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을 할 수 없도록 다른 이상한 말을 예언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 세상 어느 곳에서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 즉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저주하지 못하도록 비록 이 발람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저주할 수 없도록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막으신다. 뒤에도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알겠죠? 6절 그가 발락에게 돌아와서, 그러니까 발람이 돌아가서 발락과 높은 고관들을 제문 곁에 이제 서게 하고 서 있는 것이죠.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발람을 이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이 발락을 데려와서 야곱을 저주하라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이 저주를 안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그럽니다. 알겠죠? 이 지금 발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이 9절 이 백성을 홀로 살 것이라 해서 이 말은 이 민족은 여러 민족과 같이 그 당시에 여러 민족이 있었는데 그런 민족과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는 선민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민족처럼 그렇게 민족으로 사는 게 아니다. 오직 여호와님만 섬기며 단독으로 이 민족이 보존하며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은 누가 능히시하며, 그리고 이 야곱의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번성할 것을 우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으로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의인으로 죽어라. 11절 원수를 저주하라고. 우리가 할 것은 이 제단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타난 것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 못하게 막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 말이 알겠죠?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악한 이 인간들이 이 땅에 있는 악한 인간들이,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예배드려도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제단에 제사를 받으시는,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했듯이 수많은 곳곳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악한 영을 섬기는 이 악한 영들에게 수많은 지금 악한 영들은 말입니다. 그 악한 영이 자기의 종들에게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 박 목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큰 하나님의 영이 자꾸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영향이 미치는, 우리 여기뿐만 아니고 이 지역뿐만 아니고 이 나라 전체적으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종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알겠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만 보고 있느냐? 안 보고 있다 그 말이야. 거기 가서 다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저거 악한 영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다. 이 말은 악한 영을 부르는 제단을 쌓는다.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을 모두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막아버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악한 영들에서 우리가 부르면 온다? 아닙니다. 이 만약에 이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 발람이 말입니다. 악한 그 제단을 쌓아놓고 악한 영을 불렀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발람이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준비해도 절대로 그 악한 영을 부르지, 발람이 원하는 그 악한 영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을 자꾸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이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12절 내 입에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입에 임할 때에 하는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사람의 입으로 말하는 것은 저주지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안 그러면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 와서 그 영을 통해서 예언할 때에 저주든 복이든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 발람은 알고 있고 발락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거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사람이 임의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안 이루어진다고. 그 말만 할 뿐이지 절대 안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저주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람도 지금 그걸 구하고 있고 발람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3절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13절에 거기에 보면 이 발락이 자신을 위하여 저주하라 그렇게 자꾸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에게 14절 소염들로 인도하여 이 제단은 발락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에 만든 제단이야. 이곳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가해난데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했듯이 이 성경적 상식과 하나님을 아는 상식이 너무 부족해서요,
발락의 말대로 저주하기에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가면 안 됩니다. 가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를 막아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성경의 상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목사들이 말입니다. 악한 영이 들는 이런 더러운 영이 들는 세상의 영이 아니고 이건 지금 무슨 교훈을 하느냐면 오늘날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즉 여호와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 헷갈리면 안 돼요. 야곱의 선지자가 아니다. 야곱의 신앙의 선지자가 아니고 여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지자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이 성경 상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줄게, 명예를 줄게. 옛날에 보면 청와대에 문모시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의 큰 교회의 목사들을 거기에 불러들여가지고 했던 일들이 그와 같은 것이다. 알겠죠? 그와 같은 거다. 알겠죠? 또 이 발람과 같은 뜻이다. 그 말이고.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간 거예요. 가서는 안 될 장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 일에서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다고. 오늘 이 발락과 같은 그런 주문이 나온다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기라. 최소한도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옛날에 다른 대통령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 경외하는 자였으면 괜찮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인간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보통 사람들이 지식적인 사람 빨갱이라고 말하고 있다. 빨갱이. 공산주의자다. 공산주의자. 이런 사람 밑에 간다고 하는 자체가 뭡니까? 이 발락과 같은 요구를 하는 그 사람이 똑같은 발락과 같은 요구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현대판 발락이고 거기에 간 목사들은 현대판 발람이라고. 알겠어요? 성경적 상식이 없는 인간. 교회가 크다고 상식이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커도 하늘로만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돈에 눈 멀고 명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이 발람과 같은 인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응? 현대판 발람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일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예? 명예에 세상에 겁에 질려가지고 또 돈에 이끌려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는데 그들이 주문은 계속적으로 뭡니까? 저주를 요구하고 있다면 저주를.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이 임하사 계세요. 그런데 그런 데도 가는데 뭡니까? 이건 자꾸 저주하고 임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정상적인 하나님을 초청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알겠죠? 계속적으로 악한 영을 이용해서 이 사람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예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꾸 나타나셔서 그런 하나님의 영을 찾지만 그보다 더 야곱의 하나님의 영이신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그 입을 저주를 못하게 하고 축복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님을 자꾸 섬기고 찾으면 바로 악한 영들은 우리를 오늘날 이 하나님의 선지자 목사를 이용해서 우리를 저주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이 발람 같은 인간을 이용해서.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입을 천명이든 만명이든 다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영을 찾는 자들을
다 맡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완벽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절대로 다윗을 저주 못하게, 야곱을 저주 못하게 했듯이 여호와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절대로 저주 못하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발람의 교육보다도 그 교육을 우리가 더 잘 눈여겨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 발람이 예언하여 19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하나님은 말이요, 여기서 말하지 않습니까? 발람은 하나님이 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서 이 예언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우리가 있을지어다 병이 날지 그거 예언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병이 치료될지어다 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한 거예요. 20절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축복한 것을 발람이 축복할 것을 받았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무슨 축복이냐?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이 발람이 축복하는 걸 보면 야곱이 그 성인은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편에서 늘 강조를 했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못이 있어도 야곱을 용서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알겠어요? 용서.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뭐라 하고 삐짓고 이랬는데 불구하지만 하나님이 뭐요? 이 백성들 야곱의 이 백성들을 뭐요? 야곱의 후손들 야곱이 섬기는 여호와님을 섬기는 자들을 뭐요? 끝없이 계속 용서해 주시고 21절에 또 계속 띄워놓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역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이란 뭡니까? 악의 편에서는 고라자손이나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반역하고 250명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렇게 성소를 이렇게 침투하려고 하다 그게 다 반역이거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또 뭐요?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 말이 알겠죠? 보지 않는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래도 계속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부르는 소리가 왕을 부르는 소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와를 뭐요? 왕으로 부르고 높이는 자들이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걸 눈여겨봐야 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내 속에 심령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냐?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고 여호와를 높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늘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모세이든지 그것이 아론이든지 누가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는 여호와를 왕으로 부르고 여호와를 높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안 계십니다. 22절 그의 힘이 덜 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아무 힘이 없는 것 같고 보장과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 천막 짓고 사는 거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그렇지만은 덜소의 힘과 같다. 덜소의 이 덜소란 말은 최고의 힘을 말하는데 인위적인 힘이 아니라 자연적인 힘이다 말이야.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가 힘을 기르고 자기가 칼쓸 연습하고 전쟁 연습하고 말을 잘 키우고 군말을 만들어서 이 병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전쟁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게 전혀 없다고 말이에요. 없는데 뭐다? 싸우면 다 이긴다. 덜수가 뭐 준비한 게 있나? 별로 막 뛰다니다 그냥 뭐요? 저기가 막 그냥 확 떠가지고 근데 이긴다. 덜수가 집소보다 잘 먹고 잘 먹은 집소보다도 덜수가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자, 앞에서 내가 말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호와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다음은 신중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모든 복수를, 그러니까 악한 영들을 저주, 복수란 말은 한마디로 이 발락이 말했듯이 저주를 이기고 말이에요. 이 시내상의 그 애굽의 왕과 애굽에 있는 모든 그 점술가들이 뭡니까? 오직 모세를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저주했다고. 이 애굽이라는 신은 아주 신이 많거든. 그들이 신이는 또 물신, 이건 대단한 신이거든. 그런데도 그 많은 신들이, 술사들이 뭡니까? 절대로 그 술사가 하나도 안 통했다고. 하나도. 예?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뭡니까? 엄청난 점수가 있다. 그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계속적으로 저주하고 저주한다.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을 특별히 저주한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해치기 때문에, 저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은요, 엄청난 악한 영들을 공격한다. 그리고 현재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향해서 뭐요? 가진 저주를 다 복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저주가 뭐요? 하나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있어서 그래요. 암사자가 뭡니까? 아무리 저주하려고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지키심으로 뭐요?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여호와를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마치 무엇을 말하냐면 암사자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어. 마찬가지라고. 암사자도 자기가 혼자 있을 때는 도망도 가고 그러지만 시냇기 같다는 암사자는요, 이 숫사자들보다도 더덕하게 달라드는 거야. 못 이기는 거야. 쫓겨살고 달라드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족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25절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했던 거라. 이 사실을 보고 이제 발락이 이제 뭡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자꾸 저주하라 하니까 축복해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하는 26절 이 여호와께 말씀하신 것은, 이 원리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이야. 이 발람에게 말하는 것은, 이 원리는 이사야 59장 21절처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입에 준 말을 뭐요? 내가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으로 하지 않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시킨 대로밖에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발람이 아는 거예요. 예언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 준 말을 해야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을 습관적으로 이 사람이 내일 그 예언을 하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하던데 이 갑자기 여호와 영이 나타나가 자기 위해서 말을 해버리니까 그 말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서 말을 해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들어서 하니까 나는 축복할 수밖에 없다. 나오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 나오는 대로 말. 이게 바로 선지자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맞기는 맞는 거야. 응? 자기가 행동을 잘못해야지. 27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자 보세요. 발락이 말입니다. 또다시 자신을 위하여 저주를 이렇게 하고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지 않고도 돌아서서 뭡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도록 다시 발람을 볼산 꼭대기를 또 데려갑니다. 와, 참 우리가 여기서 또 알아야 됩니다. 마귀는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저주하면서 합니다. 알겠어요? 죽을 때까지 저주합니다. 그만큼 사단 마귀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저주하기를 원합니다. 저주해야 자기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허락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지자가 된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저주하는 데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이 기가 차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의 사슬. 절대적으로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기록해야 됩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겨야 악한 영들의 사슬에서, 이 악한 영들의 복술에서, 어떤 복술에서도 우리는 보호받는다는 사실이고,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의 복술에 우리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독하게. 29절 일곱 제단을 쌓고 또 일곱 영을 구하는 것이지 각 제단에 수송아지 순양을 드립니다. 전과 24절 우리가 필요한데 이 1절 2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24절에 전과 같이 점수를 서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발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점수를 안 쓴다는 것은 앞에서 저주하라고 정해놓고 또는 뭡니까? 이 발락이 섬기는 이 세상의 왕을 악을 안 부른다는 거예요. 네? 악을 안 부른다. 이 악한 영을 불러버리면 이 영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올라올 텐데, 이 발람이 특징이 절대 악한 영을 안 부르더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눈을 들어 이스라엘 깃발을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이 발람이 올라가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 친 것을 쫙 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 또 교회를 볼 때에, 또 여호와님을 묵상할 때에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볼 때에. 그러면서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르는데,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복받은 사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리가 큰 복을 받은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입니다. 이 발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말입니다, 우리 여호와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주 특별한 복을 많이 받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과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서 받는 복이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아주 특별한 복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한 복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에게 받은 복이 뭐가 있습니까? 그럼 저가 자꾸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잖아.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른다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반역하고 여호와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라. 그건 자기들이 무지해서 오는 거야. 무지해서. 발람도 이 악한 사람에 끌려갔지만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줄 몰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다. 알겠습니다. 잘못된 선지자를 주는 교훈도 있지만 오늘 우리 여호와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것마저 대단한 복이지만 우리가 또 그 외에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받는 것을 여기에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듣는 자가 환상을 보는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버림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취향목들과 같고 물가의 백향들과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것이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황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니 그 힘이 덜수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대단한 복을 받은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복을 받았겠다. 이 복을 받는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해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을 받았으니 여호와께 감사 영광 돌리나이다.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가 더욱더 여호와께 감사 영광 돌리는 저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사오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